자, 우리 기도하는 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행으로 화목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대적을 물리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항시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고 선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이 땅에서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선행이 잘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오히려 선행의 의도가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선행을 왜곡하여 오히려 핍박하고 공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행할 것이 때때로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때로는 선행을 행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악한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능한 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행을 누굴 보고 합니까?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죠. 사람 보고 하면 포기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때가 되면 선행한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행한 것 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악한 자들을 선한 마음으로 끝까지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연합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싸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다윗은 이 세상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힘쓰죠. 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진리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모습이 두 가지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먼저 다윗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아람왕 암몬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 사절단을 그의 아들 한온에게 보냅니다. 1절, 2절 볼까요? 네. 자,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다윗은 비록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대로 살아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자 조문객을 보내서 그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먼저 그 아버지 나하스 왕과 다윗은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조문객을 보냈는데 다윗은 오해를 받게 돼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이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려는 다윗의 선한 의도를 어떻게 오해하는지 볼까요? 3절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선의가 오해받을 때가 있죠.
좋은 뜻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다윗의 그 선의를 올바르게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이렇게 섣부른 추측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묻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상대방을 그냥 무조건 자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쁘게 보게 되죠. 나의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상대방의 선의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암몬의 왕 한우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선한 의도를 오해해버려요. 그리고 다윗의 좋은 사절단에게 해서는 안 되는 무례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정말 모욕적인 행동이고요. 이것은 상대방의 나라 전체를 조롱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조문 사절단의 수염의 절반을 깎는다는 것은 상당히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그 요구나 그들의 방문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속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통으로 된 의복을 짧게 자르면 뭐가 보일까요? 양쪽 엉덩이가 다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기고 내쫓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를요?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그렇게 내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의 선의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추측과 오해에서 비롯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5절 보세요.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은 분명히 오해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했을 거예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자기 사람들을 먼저 보호하고 그들의 수치와 상처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 할 수 있는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충동적으로 쓰지 않고 가능한 한 평안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러한 선한 대응에 암몬 자손왕 한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이 잘못한 걸 알았어요. 실수를 한 걸 알았어요. 다윗의 선의를 오해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좋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들은 그들이 잘못하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10년까지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착각을 했어요. 다윗에게 미움을 샀기 때문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또 단정을 지어요. 이렇게 악한 자들은 상대방도 자신들처럼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오늘날 이 세상의 악한 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한 번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은혜와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더욱 담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므로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고 실수할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든 우리가 성도들과 관계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대할 때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암몬 자손들은 다윗이 용서와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라고 단정짓고 먼저 전쟁을 일으켜요. 6절 보세요. 어떻게 단정짓습니까?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만이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암몬 자손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아람 나라의 용병들을 고용해서 군사력을 증강시켜요. 그리고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다윗을 대적해서 전쟁을 치러요. 자신의 죄를 전쟁에서 덮어버리겠다는 거죠. 다윗은 가능한 평안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과 이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가능한 한 화평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를 군대와 함께 보내요. 그런데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의 양명 작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도간에 든지가 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에요. 숫자도 무기도. 자, 그게 구절이죠.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앞뒤로 적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방이 막혀있는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 무서운 상황이죠.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요압이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어제까지 부족한 사람으로 살았어도 오늘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붙잡고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보고 과거에 어쨌느니 저쨌느니 자꾸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도 오늘 믿음 없이 행동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아요. 오늘 우리가 왜 과거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 이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요압은요, 이 전쟁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확신했어요. 왜냐면 욕심 때문에 땅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한 의도로 은혜를 베풀었고 용서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공격한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주신 말씀 뭐예요? 가고 담대하라. 그렇게 해서 그 말씀 잡고 승리했듯이 요압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하는 말과 기도를 해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예요.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담대하라.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사실 이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악한 대적과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담대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수와 대적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대적들의 숫자와 힘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암몬, 아람 연합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되죠. 13절, 14절 보세요.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겠습니까? 내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마귀는 패배하여도 다시 힘을 모아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악한 마귀는 패배해서도 또 공격해요. 그래서 한두 번의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이나 다윗에게 패배한 아람왕 하닷에셀이 포기할 만한데 더 많은 아람 군대를 다 모아갖고 공격을 해요. 15절 보세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16절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제는 더 많은 이 악한 세력들이 막 규합해서 연합해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야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군대를 직접 끌고 나가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말씀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죠. 자신보다 훨씬 큰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는 물맷돌 하나로 싸워서 이긴 믿음의 사람이에요. 키가 3m, 노투구에 비닐 갑옷을 입고 노창과 단창을 들고 자신의 힘만 가지고 나아가 싸워도 대적할 자가 없는 장수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힘을 믿고 당당히 나갈 때 소년 다윗은 물맷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 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여러분, 대적들의 숫자를 보지 마세요. 대적들의 그 강력한 힘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지 않고 있느냐?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뻔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숫자가 적어도 승리하는 거예요. 보세요. 18절 19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멸하시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그림이에요. 우리는 전쟁 중에는 때때로 피곤하고 지치고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세상과 싸워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기도할 때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사단의 존재가 두려워서 그냥 기도하면 그 기도 힘이 없어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벌벌 떠는 겁니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전쟁에서 이 승리를 지키는 자예요. 이길까 질까가 아니라 승리했는데 이 승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눈에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벌벌 떨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악한 무기로 우리들을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단의 역사가 강하죠?
사탄 교회들이 지금 이곳저곳 생기죠. 버지니아 비치에서도 그렇죠? 애프터 스쿨 사탄 클럽 막 일어났다가 막 기도해갖고 다시 무산됐죠. 또 지금 시도하고 있죠. 보스턴, 디트로이트, 저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다 사탄의 성전들이 서 있어요. 그것에서 매일매일 집회가 이루어지고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장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everyday, 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아니 승리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승리의 주역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양육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